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에브리데이 선데이,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의 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 프라하에서 태어난 독일 어권의 소설가가 있죠. 그의 사후에 변신 소송과 같은 소설들은 20세기 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계로 보헤미안 왕국의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지만 그 삶의 특징이 내면에 늘 깊은 수치심과 자기 불신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1919년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카프카는 아버지의 말과 판단이 자기에게 늘 고통과 수치심을 남겼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특징적인 작품들을 보면 내면의 수치심 때문에 은둔과 고립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이 있죠. 그와 같이 카프카 자신도 평생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은둔과 고독 속에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도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2번이나 파혼하기도 하고요. 일기에도 그는 스스로 묶인 죄수와 같이 느낀다라고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역할들을 관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없다는 무능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일생 괴롭혔습니다. 스스로 은둔의 방 속에 자신을 가두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내면의 수치심과 부적절감이 쉽게 자기 은둔과 회피, 곧 자기 축소 행위로 드러난다고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은 슬픔 속에 잠겨있던 다윗 왕이 자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에 내가 귀환하겠다 선언하면서 정말 용납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관용하며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정말 큰 품이 아주 넉넉한 왕이라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그가 먼저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에 복권시킨 인물 중에서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아마사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또한 반역의 본거지인 헤브론에서 터잡고 반역의 본거지가 되었던 그 유다 사람들도 또 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역이 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반역자들은 이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대변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압살롬에게 줄 섰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대변되는 그 달콤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에 이끌려서 압살롬으로 나아간 것이죠. 다윗을 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투에서 압살롬 반역군이 패배하자 이들은 모두 반역자, 변절자로 낙인찍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무자비한 안갚음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자신을 일으킨 다윗 왕이 이제 시온 성으로 귀환을 선언한 이때에 이들은 더 깊은 골방으로 자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따라 나설 어떤 명분도 어떠한 마음의 힘도 없이 그저 죄 처분만 바라는 후회와 자책, 그 수치심 때문에 숨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이들을 용서한다고, 용납한다고 복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마사까지 복권시킨 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였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구원 행동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구원의 상징적인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수치와 연약함은 말하기 쉬워하죠. 재밌어 하기도 합니다. 남의 스캔들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스캔들, 수치심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인생의 실패로 나아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면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면은 그 수치를 드러내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 숨겨둔 죄와 수치가 대서특필된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사람들 여기 많을걸요. 나의 죄와 수치에는 늘 둔감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특징입니다. 압살롬에게 줄 섰던 사람들, 다른 누가 아니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줄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되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재미를 탐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 성공과 세상 성취를 바라면서 신앙을 타협하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재정적인 영역에서 타협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헌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그 예배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배격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고난 받기를 자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지겨워하는 모습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그 달콤함, 세상과 가까이 하는 나의 모습들, 그것은 여러분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도 나의 분별, 영적 분별을 둔감케 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의 길은 말씀으로 풀고 말씀으로 맺어야 하는데 세상의 셈법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 전략의 밝은 만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요에는 눈 감아져요. 둔감해집니다. 결국 타락한 세상이 인도하는 그 길, 그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영혼이 죽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의 형통의 축복인데 영혼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과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이 영혼의 추락을 거듭하는 인생, 그 인생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갈급하고 가장 초라한 현실, 내 영적 진단이 그러해도요, 탕자같이 방탕한 후에도 돌이키면 궁핍해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수치의 방에 은둔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운둔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선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순전한 예배자였죠.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순간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으니까 그가 자신이 죄를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범한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았죠. 나잔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한순간에 그 죄와 수치심이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가 어느 동굴, 어느 은신처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두려움 속에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어느 순간 어떠한 내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영혼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기도, 그 회개의 걸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두 제사장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여 유다 지파에게 돌이킬 것을 청하죠.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설득하라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의 지파지만 또한 가장 극렬한 배도의 시작이 되었던 헤브론, 그들이 터잡은 그 유다에게도 용서와 포용을 말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큰 것을 자기 발이 더 저리니까 그만큼 다윗 앞에 나서기가 망설여졌을 유다 앞에 용서를 말하고 포용을 말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은 먼지 묻은 발을 씻으라 또한 말씀하셨죠. 타락한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오염이 들어오고 내 영혼에 먼지 같은 또한 진흙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죄된 오염과 먼지와 진흙들이 영혼의 거울을 아주 혼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깨끗해지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맑아지는데요. 이 돌이킴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수치심에 시달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수치심에 시달릴 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리지널 데스티니를 그 수치심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성취를 방해하고 온전한 회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 바로 스스로 수치심 때문에 은둔케 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에게 이 근본적인 수치심에 어려움과 불안과 존재적인 낙심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듯이 진정한 자기 오픈과 내어주신 사랑에 대한 이 헌신적인 자기 직면이 이 수치심이 있다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관계 회복을 회피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다른 누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내면 안에 나의 수치심에 대한 근본적인 직면과 해결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포장할 뿐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베푼다고 나아올 때 내가 이 수치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는 법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심으로 자기 고립과 자기 처벌을 내리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직업과 관계와 가정에서 자기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어서 진정한
회복을 방해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인간이 수치심의 근원적인 처방과 회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수치심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사람들은 쉽게 중독에 빠지죠. 성중독, 술중독, 관계중독, 자신을 망각하려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괜찮아 라고 위장하면서 거룩한 직면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심은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 은둔과 고립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수치심과 비슷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개념,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한 자신을 느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느끼는 것이 수치심이라면, 죄인인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회개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간 속에 내 죄책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책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인간 실존의 죄책감을 고스란히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죄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두렵고 적당히 끌어안고 적당히 위장하는 죄책은 반드시 수치심으로 여러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격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 죄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또한 죄와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길고 또한 인생의 여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또 죄와 수치로 물든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직면과 온전한 수치심에 직면을 하지 못한 채 값싼 은혜로, 본의 패가 말하는 값싼 은혜로 그 신앙의 함정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죄와 수치심, 그것을 어찌할 바 몰라서 간단히 덮고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독선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 자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어떠한 수치심을 감추고 위장하려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죄책이 수치심으로 흘러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은둔케 하기 전에 모든 죄책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조건적인 용납과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선한 것들을 내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지내는 자신의 실존을 그가 직시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비참한 실존은 돼지우리 냄새나고 남루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깨끗한 옷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난 더 이상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당신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그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말을 얼마나 되뇌이며 연습했겠습니까? 나는 자격 없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세요. 몇 번을 되뇌으며 죄책에서 수치심으로 숨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죄책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상거가 아직 먼 데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버선발로 그를 뛰어가 얼싸 안아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구원의 손을 내민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와 수치와 실패로 흐르는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된 냄새를 풍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일반 은혜의 모든 은총의 것들을 탕진했을지라도, 세상은 나를 수치스러운 놈이라 말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귀한 딸이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영혼의 그 남루하고 때로는 탈진된 것 같은 그 모습이라도 스스로 거룩을 가장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손이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문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발목을 잡는 모든 죄책의 문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 소망의 구원을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덮고 적당히 위장하며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돌이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에는 가격의 표가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단걸음의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영적 현 주소가 어찌 되었든 다윗이 배도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수치를 덮고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구원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이 땅의 모든 날들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